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철병 이어 사역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유대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와 시험을 12장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은 이 요구를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서로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와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두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맞설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시험하러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12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2년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려는 그들은 그런 표적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시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오늘 지금 떠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이 끝나야 하는데 마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갈릴리를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갈릴리의 사역과 이제 모든 말씀은 이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지금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에피소드 같은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네. 마태는 이 에피소드 같은 일을 어쩐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내용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처음에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떡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을 큰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떡에 마음이 가 있는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갈릴리의 남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마태가 아닙니다. 갈릴리 2년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매우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그 전후로 두 개의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앞뒤로 두 개의 치유 사역을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치유 사건이 여러모로 독특한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번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단계와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의 혀에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시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맹인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 맹인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고 그 후에야 비로소 그 병자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독특하게 치유하신 마가복음의 두 사건이 그때의 제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치유를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가려워진 눈과 귀와 입을 위해서 여러 단계의 과정과 역사가 필요하다. 그 치유 사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로 이 주제를 매우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역시 이 주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갈릴리의 그 대중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2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 안 가져온 것을 걱정하고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비유로 지금 누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온통 떡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잘 못 알아듣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제자들과의 지금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그런 일상생활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의 마음과 사고가 현실 중심적이고 현실에 치우쳐 있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은 잘 보지만 영적인 현실은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보려면 그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2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갈릴리를 떠나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참 암담합니다. 2년간의 갈릴리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그리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 앞에 이런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떡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된 책망과 또 말씀이 있고 나서야 겨우 제자들은 그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마태는 마가와 달리 이렇게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런 제자들의 깨달음이 이어져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한층 차원 높은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으로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어떤 교훈을,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도 오늘 말씀이 하는 것처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깨달음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사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공부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일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 신앙도 학문도
모든 것이 다 깨달아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깨닫는 것이 뭔가? 이 깨닫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깨닫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무언가를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아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이 전체가 다 깨달음입니다. 이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깨달음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의지를 발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전체가 의식의 흐름이고 사고의 과정이고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잘 깨닫는 사람은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흐름이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엇을 알고 인식하는 것부터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인식하는 것부터 잘 안 될 때가 있고 인식은 했지만 생각을 못할 때가 있고 생각은 했지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이해는 했지만 결정을 못할 때가 있고 결정은 했지만 행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다 각각 작용합니다.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이 얼마나 막히지 않고 잘 이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어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무관심과 감정과 또 걱정과 욕심과 죄와 악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이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 길이 자주 막히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감정 때문에 우리 내면이 휩쓸려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리 큰 일도 아니고 그리 크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 화를 내고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화 때문에 그냥 자기 내면이 다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우울함 같은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그 감정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숙한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우리 내면의 마음의 이 과정이 자주 멈출 때가 많습니다. 알고 생각하고 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의지와 결정에서 막히고 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익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사과하는 의지적 결정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마음이 정상대로 잘 흘러가지 못하고 자주 멈추고 어지러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 것에서부터 행동을 하는 것까지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내면과 사고의 과정과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의식과 사고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요건은 깨달음에 있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기도를 진정으로 드린다면은 하나님만 사실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바르게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마음의 길을 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물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중요성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깨달음이 없으면 제자도 되지 못하고 좋은 땅도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각을 만들고 그분의 이해를 만들고 그분의 의지를 만들고 결국 그분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우리 안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삶이, 그 생명이 마침내 그날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네. 영적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이 있고 영적 현실이 있죠. 현실은 보이지만 영적인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현실에 민감했습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일을 깨닫고 그 문제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 더 민감하셨습니다. 떡이 없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왜 그리 의논하느냐, 왜 그리 걱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도우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나 걱정이나 예민함이나 삶의 초점을 너무 현실에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현실주의자고 현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현실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떡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떡을 준비하지 못한 걸 한두 끼 고생할 수 있다는, 고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준비하지 못한 현실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너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어떤 영적인 현실을 만들죠. 그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신앙 초점을 가지게 하고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그런 잘못된 영적 현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 다 그런 영적 현실을 밝혀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을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적 현실을 보는 눈을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현실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장성하여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영적 현실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거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너 하나도 안 자랑스럽다.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때마다 책망하고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오순도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비록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영적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는 크고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다면 그 큰 모습 자랑할 것이 없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세상 속에 캄캄한 어둠 골짜기 불 밝히는 작은 오두막 같은 교회가 된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좀 초라한 모습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신자들이 다 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 현실에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좀 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현실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거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현실에 너무 민감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밥 한 끼 잘 먹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밥 한 끼, 떡 한 조각보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직 현실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 안타까우신 예수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현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작은 에피소드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현실은 잘 보았지만 영적 현실은 잘 보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떡에 민감하고 현실에 민감하고 밥 한 끼에 민감하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현실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이는 현실보다 영적 현실을 더 중하게 여기며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